네, 할렐루야. 6월 심호흡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심호흡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오셔도 됩니다. 안 잡아먹어요. 네, 앞으로 오세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몽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우 형제님 기도시네요. 네. 당첨 같은데요,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온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심 호흡 예배 이름처럼 우리가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주님 새 생명을 새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시선으로 걸어 나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주실 이승민 목사님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 어, 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이승민 목사님께서 쫓아내는 자, 쫓아가는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네. 일단 제가 오늘은 이게 제 원고 설교문 원고예요. 지금 못 받으신 친구들도 있는데 임원분들 앞으로 오셔서 이 원고 좀 나눠주시고, 제가 믿음이 너무 없었나? 딱 인원수를 맞춰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자,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돌아오는 7월에는 쉼호흡 예배가 없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 준비 제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수련회 준비랑 이제 여러 일정들이 여름 사역 일정이 겹쳐서 7월에는 쉼호흡 예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홍대성 형제 잠깐 앞으로 와 보실까요? 우리 대성 형제님께서 우리 학습을 받으셨죠? 네, 우리 진짜 대단해요. 우리 대성이 6개월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또 학습 받았는데 우리 세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성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6월 심호흡 예배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이방 땅 지역을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뭘까요? 군대라 그래요. 군대. 왜냐하면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네, 맞습니다. 레기온. 네, 맞아요. 보통 그 당시에 군사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레기온이. 그 병사 수천 명을 그 단위로 설명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에요. 지금 성주 형제 말해준 것처럼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겠죠.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그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는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지역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꼭 어두운 곳, 산속 깊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있는 무덤들 사이에서 머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몸과 정신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몇 번씩 시도를 했어요.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이렇게 막 착고 같은 걸 채우기도 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냐고? 당신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와서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장 이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은 왜 당신이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항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완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돼지떼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 돼지는 먹기도 했지만 그 전에 용도가 또 있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쓰이던 짐승이 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돈이 되는 장사이기도 했죠. 어찌됐건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차라리 나를 지금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돼지들이 어떻게 돼요? 비탈로 뛰어들어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돼지가 몰살을 하는데 2,000마리가 가까이 몰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16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가져온 이 종이대로 제가 설교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종이를 보셔도 좋고 저를 보셔도 좋습니다. 16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들에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이 돼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말한 거죠. 그러자 17절, 그 돼지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다시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내 돼지를 다 죽였으니까. 내 돼지를 다 죽이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그죠? 재산이잖아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단락부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이웃 사람들이에요. 지금 돼지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은 왜 이 상황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애원한 걸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는 그들의 재산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파악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지금 글로 읽는 것처럼 그들이 파악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고 저 유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질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키우던 돼지들이 우르르르르 죽어버린 거예요. 수천 마리가. 값으로 대충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돈 10,000원으로 돼지 한 마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고대 지역의 화폐 단위랑 오늘 우리의 화폐 단위를 정확하게 분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5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해하기 쉽게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0마리면 한 마리에 10,000원만 쳐봅시다. 2,000마리가 죽었어요. 얼마를 손해 본 거예요? 2,000만 원이에요. 만약에 50만 원이었으면요. 10억 손해 본 거죠. 근데 진짜 50만 원만 했을까요? 더 했겠죠? 네, 제 생각엔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돼지 한 마리 50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만약에 50만 원을 치고 10억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산 피해 때문에 지금 이 본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두려웠다? 아니고 더 정확히는 간단하게는 그들에게 지금 제일 두려운 건 재산 피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께서 잠깐 들어오셔서 한 일 때문에 재산 손해가 이만큼 났는데 예수께서 이 지역에 또 무슨 일을 벌이시면 우리 재산에 또 피해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을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근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냉대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두운 곳에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고통받던 이웃이 깨끗하게 한순간에 회복되었는데 그 누구도 잡아둘 수 없었던 그 이웃을 예수님께서 순한 양처럼 만드시고 단정히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을 이런 식으로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웃 주민들에게 지금 현장은 그저 자신들에게 손해만 생긴 현장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악한 영으로 황폐해졌던 가련한 영혼이 회복된 이 극적인 순간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정도 제공하지 못하는 순간인 겁니다. 지금 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던 이 사람이 변화된 것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변화가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화가 뭐예요? 돼지들이 몰사한 거,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거 전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가 싫어요. 어쩌면 만약에 지금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돼지들이 죽지도 않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기운이 임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병든 자들이 생기로 회복되고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던 자들이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생명은 누군가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박물관에 박제된 거, 고인 거, 굳어진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땅에서 살아있는 기운, 생기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생명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에는 차라리 죽음이 너무 편한 겁니다.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 환경에 적응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들, 살아있는 아들이 임한다는 것은 너무도 번거로운 일이겠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그 누군가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동생일 수 있고 교회 목사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원수일 수 있겠죠. 내가 아닌 누군가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 누군가를 참아주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는 곧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생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손해보는 게 싫고 포기하는 게 싫어서 타인과의 진실하고 깊은 관계 자체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한 그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그들에게 찾아오는 기적의 순간을 우리는 오히려 기피의 순간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던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제대로 살 수 있던 사람 자체가 아니었어요. 자기 몸이 다 피투성이었을 것이고 부모 가족 곁을 떠나서 무덤을 전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게 그는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그 악한 영에 휘둘리던 그의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죽은 것과 숨만 붙어 있었지 죽은 것과 다름없던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두 번 다시 없을 수밖에 없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웃들에게 이 순간은 기적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기피의 상황인 거죠. 그들은 변화 자체가 싫어요. 이웃의 상태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현실의 안녕만을 붙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만을, 그냥 이 상태로 단단히 굳어지기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은 절대로 기적이 아니라 기피였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교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2,000마리가 적은 피해는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피해는 아닌 건 맞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재산 피해로 인해서 이웃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감격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의 피해를 줄이자고 이웃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적에 걸림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집 계약을 했는데요. 집 계약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냉모밀이랑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메뉴를 요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와서 깍두기 그릇을 내려놓다가 놓쳤어요. 그 깍두기 그릇을 놓치니까 그 깍두기 국물이 확 쏟아졌는데 그게 어디로 튀었을까요? 제 옷에 튀었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이겁니다. 여기에 이 팔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튀었어요. 빨간 깍두기 국물이 이 꽃 색깔의 셔츠에 이 개나리색 셔츠에 그 깍두기 국물이 확 튀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사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데, 왜냐면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날 중요한 것도 있었고 이 이후에 가야 하는 순간들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나름 이 귀한, 제가 아끼는 셔츠거든요. 챙겨 입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깍두기 국물을 흘린 거예요. 쏟은 거죠. 아르바이트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옆에서 연신 죄송하다고 했고 안절부절했고,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 기분 다스리느라고. 지금 입 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잠시 후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제가 있는 테이블에 메모지를 딱 두는데 그게 아르바이트생 전화번호였어요. 죄송하다고, 여길로 연락 주시면 자기가 세탁비라도 보상하겠다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 번호를 두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야, 이게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화가 난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복잡한 감정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일단 지금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으니까 밥부터 먹어볼까 하고 밥을 시켜서, 대단하지 않아요? 저 그 자리에서 밥 먹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밥을 다 먹고, 밥을 먹는 동안 조금 이제 냉모밀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돈가스도 들어오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전화해서 뭐 세탁비가 어떻고 옷값이 어떻고 하는 그 번거로운 걸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밥 먹는 거 밥값이나 내달라.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빴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더 했어야 됐어요? 나 좋아하는 셔츠라니까. 그래 그렇게 딱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은 여자친구는 그냥 뭐 받지 말고 얼른 가서 세탁해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기분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고 연락처를 돌려주고 보상은 괜찮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가서 피해를 보면 그 손해 보면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피해, 손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제 요지는 보상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을 포기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세탁비 밥값을 받지 않아서 그분이 기분이 좋았을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을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에 관심 없어요. 하지만 다만 어쩌면 제가 받아야 될 그 보상들을 포기해서 그 이웃이 이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오늘 이 순간이 그에게 기적과 같은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적의 순간들을 제공하고 꿈꿀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피해를 돌려받아야 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기적을 선사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페이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은 지금 귀신 들렸던 이웃이 경험하는 기적에 조금도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가 맛보고 있는 그 인생이 회복된 거, 그 기쁨과 평화에 전혀 동참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웃이 와, 저 사람 이제 살았네, 회복됐네, 단순히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데까지 가요. 지금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관계와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삶을 살피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타자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께서도 타자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의 본질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손해였고 피해였습니다. 돼지를 잃어버린 손해였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죽는 자리에서 귀신 들려서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는 데서 이렇게 회복됐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왜 저 사람을 내쫓느냐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집으로 가.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어디로 가요? 데가볼리로 갑니다. 그 데가볼리는 지금 그가 예수님을 쫓아낸 그 사람들이 있는 거라사 지역이 포함된 지방을 말하는 게 데가볼리예요. 그는 다시 그곳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파송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애원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의 사람이 딱 당신 곁에 달라붙어서 어디를 가든지 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른 자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열심을 쏟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만을 졸졸졸졸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 너의 주변 가족과 나를 거절한 모든 이들에게 가서 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보내심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때 그 뒤에 말씀이 은혜로 따라붙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이라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가던 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불어서 임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쫓아냈던 거라사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데가볼리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냄받은 모든 곳,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붙이신 은혜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가 뒤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해요. 이 복된 동행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예언자의 기도라는 책의 한 파트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라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천천히 저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으로 맹렬한 불더미에 길을 내시고 위험했던 순간마다 벗어날 은총을 주십니다. 성난 사자와 같던 원수들을 양처럼 순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만물은 새롭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구하는 일에 언제나 어느 때나 늦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자유로우며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져 삶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빼앗길 때 당신은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섬기며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길 때 당신은 참된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안녕과 편안에 병들어 세상을 파괴할 때 당신은 우리의 병든 생각과 저지른 악행 모두를 고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오염된 숲과 호수에 온갖 차별과 혐오가 도사린 도시에 오소서. 우리를 삼킨 교만과 탐욕의 파도를 향해 말씀하소서. 구하오니 다만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기에 어울리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든 길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기적으로 일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일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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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내심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올려드립시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면 사실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어쩌면 확실한 길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손가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된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가 내 곁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의 집과 이웃과 예수를 거절한 모든 자들에게 나아갈 때, 그곳에서 너에게 행한 일들을 너가 전할 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제자로서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일 텐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치신 것들을 내 인생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내는데 애쓰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께 쫓아와서 저 주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베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라. 나의 은혜를, 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주라. 너에게 이루어진 그 기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들 앞에서 증언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리키신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황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나, 내가 말할 줄 모르나 당신의 말씀을 내 입에 붙여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증언하리니 그곳에서, 내가 증언하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당신을 내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현실로 나가게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야 할 그곳으로, 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으로, 내 은혜가 필요한 그곳으로, 내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내 평안이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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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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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예수의 사랑으로 감내하는 이 길을 마땅히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생명의 강가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낮아짐의 그 길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함께 계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빛을 기대하며, 주님이 인도하실 그곳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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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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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우리의 모든 신뢰를 담아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시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껏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신비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저히 당신을 보지 못하는 눈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와 당신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당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으나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고 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곳에, 그 길 위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얼어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눈에는 도저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죄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아들, 딸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업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한 달을, 한 주를, 한 날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관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한 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혹시